요한계시록 말씀 읽을 때마다 때로는 어디 무협지 보듯이 이 세상에서 도저히 그 표현이 점잖은 사람은 참 표현하기 어려운, 특히 지성인들은 참 용납하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사실 되게 지적인 사람이 요한복음을 살짝 덮어놔요. 칼빈도 주석을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 썼는지 너무 애매해서 안 썼는지.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영계의 세계를, 영계가 이 세상의 물질계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 영계는 이 땅의 물질계, 언어도 어쨌든 이 땅의 물질계니까 이 언어로 이 세상의 거에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차져 있어요. 그걸 틈타가지고 사탄과 이단들이 신자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봐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요한계시록만 독도서처럼 특별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완성하시는 계시의 또 구속사의 완성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여야 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영계의 세계.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있는 나의 개인적인 삶과 내 인생의 삶과 가정사와 그 다음에 교회사와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가는 많은 정치사와 경제사와 이 세상이 모든 돌아가는 것들은 바로 영계의 다스림에 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살아갈 것인지 악한 원수 마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계의 다스림.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다. 우연히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도 아니고 현재 이 시간에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 피 흘리고 수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은 영계의 다스림이 있다. 그렇게 반드시 읽어야 되고 우리 적용점에서 내가 영혼이 잘 돼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내가 진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가? 우리 자녀가 내 가정이 사람답게 살고 싶은가? 물질계 안에서도 온전함을 이루고 싶고 보호를 받고 싶으신가? 반드시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옛날 우리 김조봉 목사님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경제 부흥이 일어난다. 끝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학이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걸 저도 CC에서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맞아요. 반드시 전 세계에서 경제와 물질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조금 본문과 상관없이 할 말이 너무 많았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장 11장은 또 삽입장, 그러니까 첨가장이에요. 첨부장이에요. 첨부. 일곱 인을 뗐어요.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번째 인은 또 거기 안에서 우리 학생들에서 내가 표현한 겁니다. 7개의 알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7 나팔 심판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 7 나팔도 다시 열게 되면 7개의 알을 또 까죠. 그게 바로 7 대접이다. 그래서 연결적, 점진적이고 누진적으로 심판이 가고 있다.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 손 안에서 영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10장은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서 이제 7인을 떼는데 7인을 4번째를 뗐어요. 5번째를 뗐어요. 6번째를 뗐어요. 이제 7번째를 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지금 10장과 11장은 한마디로 잔소리다.
자, 이런 심판이 곧 조만간에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이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잔소리, 우리 몸에 좋은 잔소리,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정신을 차려라. 그 다음에 그래서 말씀을 잘 먹어라.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우리 몸에 좋은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가적인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10장에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엄청난 이 세상의 시련과 한량과 역사의 굴곡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를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게 10장의 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에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심판을 주도하는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예요. 5장에서도 다른 7장에서도 다른 천사가 납니다. 7장도 14만 4천 명.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14만 4천을 보호해 주겠다. 인침을 받은 자는 보호해 주겠다라는 건데, 그때 다른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왔어요. 그 가브리엘 천사인지 모르지만 다른 천사, 그러니까 보호의 천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련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 이 세상에 그 재앙적으로, 그다음 천재지변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힘센 다른 천사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건 예수님이 아닌가?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예수님이라 주장하지 마세요. 천사도 여러 종류로 예수님 권위를 갖고 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면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노아 방주 때 무지개. 노아 방주의 언약은 보존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언약이에요. 그 무지개 하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판의 천사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심판 가운데,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많은 시련과 걱정과 마지막에 인류적이고 지구적이고 종말적인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같고 불빛인가, 이것은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펴놓인 두루마리, 성경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펴놓였다. 이것은 완료형 분사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하나님 그동안 말씀해왔던 말씀을 펴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앞으로 보일, 지금 요한계시록에 볼 영계의 이거 지금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다가올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주신 말씀을 펴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보호를 능히 이기고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른발로 바다와 땅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사탄이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바다와 그 다음에 땅을 점령했어요. 지금 현재죠. 그래서 현재는 공중 권세 잡는 자는 사탄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발을 딛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 우리 일곱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교회도 일곱이고 촛대도 일곱이고 별도 일곱이고 영도 성령을 7명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처럼 들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도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같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읽고 임봉하여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여 알리지. 사도 바울도 삼층청에서 미처 알리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대체로 때와 장소입니다. 마지막 때와 장소. 유일하게 예수님 나 모른다 하셨어요. 왜 예수님 모르겠어요? 너희가 알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마지막 지구적이고 우주적이고 그 다음에 복음적인 종말이 분명히 와요. 그렇지만 마지막 갖고 장난하지 말고 말씀을 먹어라. 말씀 먹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6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오늘 당장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제일 좀 서운한 게 우리 장로교가 다 그렇진 않아요. 혹시 그런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때가 마치 언제로 올는지 그건 상관없다.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 땅이 마치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서운한 이야기입니다. 곧 옵니다. 사도 바울도 곧 오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곧 오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 수없는 무디라든지 그 다음 빌 브라이트라든지 빌리 그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도 한 30년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말은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때 곧 온다라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끼어있는 자세로 사는 것이지 그거 언제 올지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곧 내일 올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9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꿀같이 답니까? 배에서 씁니까? 쓴 것은 소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명현현상이고 독소가 배출되고 성장통이에요. 몸에서 좋은 것이 들어오면 크면서 우리 애들 성장통 발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죠? 성장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 내가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회개하고 나 안에서 성령의 칼을 대고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으로 영적 변화가 일어나갈 때 그런 성도를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